마가복음 13번째이고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많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인자다,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오히려 나더러 그리스도라, 주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또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앞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38절부터 44절은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40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남편이 죽으면 일정한 재산을 과부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받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 시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혼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돈이 있고 좀 이런 여성분들은 이 돈을 혼자 갖고 살고 있으면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뭐 은행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서 자기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 쓰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생활터전이 생길 때까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대체로 누구에게 맡겼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누군가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쓰겠구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서기관들이 옷을 길게 입고,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선 시장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부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제대로 쓸 거냐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당장밖에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령하게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쓰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다. 재산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홀라당 먹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을, 거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받은 돈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더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헌금함에, 당시에 성전 마당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에는 동전, 당시는 종이돈이 아니라 동전이니까 동전을 넣으면 따가당 하고서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뭘 넣었구나, 얼마를 넣었구나. 그게 뭐 동전이 뭐 얼마다 이런 게 잘 안 보여도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동전들은 크기에 따라 다르고 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딱 떨어질 때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랩돈이구나, 이게 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어떤 과부가 슬그머니 와서 2랩돈을 넣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몇백 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백 원을 그냥 창피하니까 살짝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떨그덩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진실하게 넣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앞에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교적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다른 사람 돈을 빼앗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종교적 도움을 받고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돈 많아 보이고 권력이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강도이고 그리고 이 가난하고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에는 이런 식의 비교의 이야기들이 이 세 가지 크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그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실제적 예를 세 가지를 듭니다. 먼저 세 가지 예를 들기 전에 12장 첫 번째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면서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이 경작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세금을 거두러 왔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더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저를 죽이면 이 땅에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죽였더라.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는가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어 버린 바 되었고 오히려 성전의 성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성전의 건축의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버림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러나 중심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11장서부터 지금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은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책잡으려고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방의 토호들입니다. 지방에 가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그야말로 수도사처럼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과 관련돼서는 절대로 세금 내서는 안 된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그에게 복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정교 분리를 요구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그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땅은 누굽니까? 헤롯의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헤롯을 지지한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을,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헤롯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파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파가 도저히 만날 일도 없고 서로 만나면은 뭐 소 닭 보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서로 손을 잡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가문이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뭐 도를 압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책을 잡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라고 답변을 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헤롯 땅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각자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책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그 데나리온이라는 곳에는 당시의 왕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교회 것은 교회 것이니까 그냥 아예 구분해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일정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가 종교를 핍박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이유로 무엇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물론 종교인들이 국가에 지켜야 될 기본적 시민적 법률과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이것을 또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그린벨트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세상법이 무슨 관계냐?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짓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각종 이 관공서와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다, 정치가 종교를 간섭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당연히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그것은 이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단 아니라 무슨 사입이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 종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인 모두가 다 시민님들입니다. 정치는 이 모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혹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국가와 분리돼서 따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정치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종교의 양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로마서 13장은 얘기합니다. 조세 낼 자들은 조세 내라.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라. 조세와 국세를 내야 될 자들한테는 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주냐 안 주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냐 안 따랐냐를 기준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헤롯 당이든 바리새인들든 정작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제도와 교리 혹은 권력과 힘,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또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들이 사용한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우리는 번역이 똑같은데 실제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은 바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치라. 그런데 예수님은 갚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누구에게 바치냐,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가이사에게 종속됐냐 안 됐냐, 당연히 그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 하면, 가이사에게 혜택을 받았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갚아라. 그렇습니다. 국가에게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국방, 또 치안,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갚아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바치라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종속적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될 것을 갚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갚아가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저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제가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바치라는 것과 갚으라는 것, 왜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대단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관련돼서 글도 쓰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에 또 다시 국회에서 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종교세가 아니라 종교인세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인데 왜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느냐, 납부해야 되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정교 분리에도 맞지 않고 이중세에도 맞지 않고 뭐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일 황당한 것은 목사직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노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봉사와 노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이 봉사이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을 노동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노동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때로는 저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회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받는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그것을 또 갚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세 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활 논쟁을 할 때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당시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각종 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고 때로는 와서 책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두개 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소위 중앙파 종교인들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기총, 한교연, 뭐 NCC 뭐 이런 데에서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뭐 징병자 들어가는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아주 율법적인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강요했고 그 문자적 지침들을 오히려 더 확산시켜가지고 수많은 율법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선지서나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 무슨 부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근데 그 천국 자체도 사실은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지점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허점을 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허점입니까? 이 땅에서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손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죽으면 그 부인이 어떻게 되는가? 아이도 못 낳았으니까 그러면 둘째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손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일종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뭐 지금 이 민주적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빗댑니다. 7명이나 그렇게 했다. 한 여자가 남편이 6번 죽었고 7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다. 그래도 애를 못 낳았다. 죽으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 사실 많이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슬쩍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오죠. 교회를 방황하다가 몇 년 만에 오기도 하고 때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 첫 번째 묻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11조가 성경적입니까? 목사님 주일성수가 성경적입니까? 목사직은 꼭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뭐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것이 그 물음 안에 배우고자 하는 물음입니까? 아니죠. 떠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내 마음에 합당한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거 사실 기준 삼고 싶은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비전과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옳음과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가대가 있나 없나? 이 교회는 직분을 어떻게 하나? 이 교회는 뭘 어떻게 하나? 거기에 관심이, 그게 기준이에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기준, 그 교리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뭐 우리들 안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제사장들이지만 실제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문자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 자체를 줄줄줄 외웁니다. 외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리 몇 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교리 안에 딱 가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은 이런 거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놨습니까? 누가 자기 교리에 하나님을 가둬놨습니까? 칼빈주의요? 루터주의요? 웨슬렌주의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성경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에 딱 가두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바르게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냐? 좋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참 오해했다. 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 출애굽기 3장이죠.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에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가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에흐의 에세르 에헤라는 말인데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움직임을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탁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안 움직여 보이죠? 이게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운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탁자가 움직이고 있다면 무언가가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근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게. 잘 들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시고 하셨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멀리 선앙당에 어디 구석에 있는 내 마음대로 내 재단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에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그분이란 얘기군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분이란 얘기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교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곁에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교리로 사람을 죽이고 그 교리로 하나님의 가두는 그런 교리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교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따를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논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서기관이 옵니다. 서기관 뒤에도 나오겠지만 서기관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이분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둘째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문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무엇이 가장 첫째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받아서 서기관이 이거 자기가 이해한 바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어떤 성전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하나님에게 경건함, 거룩함,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군요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와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논쟁을 얘기합니다. 지금 세 가지 논쟁을 얘기했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율법 논쟁.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따를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부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분위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오히려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그 교리와 이 권력과 그리고 어떤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것을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끔찍한 것은 이 41절부터 44절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읽지 않고 똑 띄어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게 온전한 신앙이다.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데 이 설교를 이용을 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그 위에 있는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서기관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처럼 네가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 드리면 더 준다 이러면서
마지막 것까지 빼앗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한 본문만, 요거 한 부분만 보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배치했는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지식을 많이 줬든 적게 주었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에다 바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